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난이나 고통이나 실패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역시 그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와 그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차이일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은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난 다음에 그 감격과 감동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의 그 감격, 그 행복, 그 기쁨 어떠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의 죽음 앞에 서서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가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육지를 걷듯이 건넜으며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다 수장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요 감격에 겨워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27절까지 있는데 이 27절의 이 말씀은 엘림의 축복의 말씀으로 광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사막에서의 환상의 오아시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얼마나 귀한데 물샘이 12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 뜨거운 사막에서는 그늘을 만드는 한 그루의 나무도 귀한데 종려나무가 무려 70그루가 있었다고 하니 그곳이 얼마나 참 안식처이요 그리고 쉴만한 곳이고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아마도 강강수월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만 계속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그리고 엘림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축복들로 가득 차게 내게 채워주셔서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삶이 계속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은 그 중간에 삽입절로요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성경을 2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이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가장 절박한 것을 찾는다면 그건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흘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마름 속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겨우 물을 얻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물이 아마 독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이것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라라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쓴맛, 고통 이런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에 보면은 happiness should live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여러분 알다시피 행복은 단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쁨은 평안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인생에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풍성한 엘림의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마라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생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사실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마라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째가 기도로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24절 25절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 먼저 그 원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고 그리고 갚아주고 싶습니다. 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의욕을 잃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그들의 원망에 흔들리거나 또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불평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라의 고통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산상보훈에서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한마디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의 열쇠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풍성한 길이고, 이 수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묶고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은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송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쏘아 올려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 올릴 때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 주파수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향로에 담겨서 천사의 손에 떨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주님은 천지를 움직이셔라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집시들 사이에서는 어른이 먼저 말을 걸지 않는 한 어린아이가 연장자에게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집시 스미스는 기도하면서 삼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 전도할 기회를 얻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어리니까 연장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이 스미스의 해진 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얘야 하고 로드니 삼촌이 말을 합니다. 네 바지 말이다. 다른 데는 다 새 것처럼 멀쩡한데 어떻게 해서 무릎만 이렇게 다 달아 해진 거지? 그때 소년 이 스미스가 대답을 합니다. 로드니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무릎이 다 헤어졌어요.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삼촌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때 이 로드니 삼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손을 소년 이 스미스의 어깨에 이렇게 얹어서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는 잠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한 어린 소년의 무릎의 기도가 삼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결국 그를 예수 믿는 구원자로 만든 겁니다. 어린 소년의 무릎 꿇은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움직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바로 삼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기도는 이만큼 능력 있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산상수훈에 대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간 영혼의 가장 고귀한 행위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 가장 위대하고 숭고하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가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순간인가? 인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때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 원대한 포부, 담대한 전략, 재력, 열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과 무릎을 꿇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나의 삶의 승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막에서 살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쓴물이나 사막이 아닙니다. 고통이나 죽음이나 절망도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기쁘게 지낼 수가 있고요, 굶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도 있고 또 엘림의 풍성한 축복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을 끊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인생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는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가야만 합니다. 근데 그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낮에는 견딜 수 없이 덥고 밤에는 겨울처럼 춥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광야길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에 어둠이 계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쪽에 귀를 기울이고 저쪽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보고 그러면서 더 고난 속에 수렁 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두울 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시험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하실 때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가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곳에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해요. 그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해독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쓴물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약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것에다가 뿌려라 뭐 이러면 이해가 가겠지요. 그런데 나무를 꺾어서 그 나무를 그것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모세는요, 애굽 왕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나무를 꺾어서 던지라고 해서요, 그냥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 달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자는 말입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는요,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새 장소로 옮긴 일입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다윗은 기쁨으로 이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것은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가 환호하고 집결했습니다. 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모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악이 멈췄습니다. 소들이 뜀으로 수레가 흔들리자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흔들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손을 내밀어서 그 궤를 붙들었는데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일로 모든 사람이 언약궤에 손대기를 두려워하자 가까운 집으로 옮겨 거기서 머물게 했습니다.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 잘못이 바로 두 가지였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다윗은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수레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채의 궤를 깨워서 어깨에 메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게끔 되어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궤를 어떻게 옮길지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쭙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하면서 자백을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뒤늦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서요.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물건을 내가 사기 전에, 내가 이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맘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전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어떤 그림을 보게 될까요? 어느 날 도널드 반 하우스가 한 프랑스 소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소녀는 반 하우스네 집에 자주 놀러 왔는데 그 반 하우스의 가족들이 이런 한 상자를 놓고 그 약속 상자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다가 성경 구절들을 써서 거기다가 넣어놔서 그것을 꺼내서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 약속 상자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약속 상자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성경 구절들을 써서 거기에 넣어서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인으로 성장한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큰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얻어온 감자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뼈밖에 남지를 않았고요, 몸에 걸친 옷이라고 하는 누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자신이 만든 약속 상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 상자 속에 정말로 저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기는 한가요?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과 칼이 난무한 이때에 도대체 약속의 말씀이란 게 있기는 한 건지 제발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주님 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상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느라고 그만 이 상자를 뒤엎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르르 바깥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에도 바닥에도 온통 말씀이 다 쏟아졌어요. 가득했어요. 상자는 텅 비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자에 든 말씀 중에 자신이 뽑은 그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깥으로 우르르 다 쏟아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이후로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쉼을 회복했고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 내 삶이 찢어지고 내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족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의 바늘이 깨진 마음과 가정과 경제를 절룩이는 나의 영혼을 꿰매고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바늘이요, 그래서 찢어진 여러분의 심령을 꿰매어주고 그리고 흐트러졌던 여러분의 가정을 꿰매어 하나로 사랑으로 묶어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꿰매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2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그 광야길을 걷는다고 해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환경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나무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26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십자가를 던졌는데 그 십자가가 달게 주셨습니다. 말의 쓴물을 달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르의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힘들어도 찢어져도 고난이 와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암흑 같은 내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광명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중국 청왕조 어느 세도가의 20자녀 중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몸종까지 건드렸지만 궁궐 밭으로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이 세상과 단절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티아나의 하나의 아버지는요 불교를 신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이 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보내면서 선진국의 그 학문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기독교 물만 먹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를 기독교 학교로 보냈습니다. 기독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드린 이 크리스티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우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양의 개종에 큰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요 친지를 보내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우양의 친척은 밧줄과 칼 한 자를 내밀었습니다. 너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족의 얼굴을 먹칠을 했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이 밧줄로 목을 매거나 칼로 자결을 하거나 아니면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크리스티아나도
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발대발은 가족들은요, 성경과 찬송가를 갈기갈기 찢어서 그녀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감옥에 갇힌 신세처럼 살았습니다. 꼼짝 못하게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와서 크리스티아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말해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함께 말이야. 그러자 이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가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말하자 오빠가 다시 말합니다. 참 대단한 경험이로구나. 솔직히 말하자면 가족들이 내게 심하게 하는데도 너는 오히려 전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구나. 오빠도 내가 믿는 기독교를 믿고 싶다. 그리고 머지않아 성경과 찬송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오빠를 포함해서 쉬운 5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간에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모세가 나무를 꺾어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변하듯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마라의 인생을 만났을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인생의 고통이 와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붙든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나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이 주를 향한 고백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이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아간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주님의 자녀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최고임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